예,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사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의 육신이 생각을 접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길 중에 하나는 영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공존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자연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또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무거운 것은 땅으로 다 떨어집니다. 우리 손에 잡힌 무거운 돌을 가만히 놓으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죠. 그것은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이 세상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밑으로 떨어지는 물체들을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떨어지는 힘보다 더 큰 강력한 힘으로 그것을 받치면 되죠. 자연의 법칙을 따라 행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려면 그 자연의 법칙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법칙을 거기에 적용시키면 됩니다. 육의 생각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영의 생각은 자연의 생각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힘이고 그것을 성령의 법칙 또는 생명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에서 떨어지는 그 무거운 돌을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다른 한 손으로 막으면 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받치면 되죠. 그래서 떨어지는 힘보다 더 큰 힘이 그거를 들면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이 세상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 그리고 당연히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일, 예측되는 생각들, 그걸 따라 살아가는 거죠. 영의 생각은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살지 않도록 막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법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사실상은 자연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내 생각인데 하는 얘기를 잘 쓰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라고 내 생각에는 그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죽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생각은 이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도 맞는지 살펴보고 보통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어떤 영의 법칙을 따라 생각할 때 그 생각에도 맞아야지 영의 법칙을 우리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다 갖고 있죠. 하기 때문에 육신을 쫓아가는 것은 육신의 일이에요.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고 하는 말씀은 그 사람의 생각이 세상적이라는 얘기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의 생각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거를 어려운 말로 자아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자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학교 다니면서 자아 실현, 자아 탐구, 좋은 뜻으로 그런 말에 붙여가지고 자아라는 말을 써왔는데, 자아라는 얘기는 결국은 육신적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손해가 되더라도 주님의 생각을 따르려고 해야 되는데, 손해가 되면 내 생각에 빠집니다. 그 내 생각이 바로 대부분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멈출 때 주님의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마음엔 주님의 생각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따라 살지 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실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사람에게서 생겨난 믿음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그 자신이, 자아가 타락해 있는데 거기다 내가 믿음을 가졌어.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있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에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믿음은 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했던 그 증언은 나라는 존재는 없어 이제. 그러니까 내 생각도 사실은 합당치 않아. 내 믿음조차도 그게 온전치 않아. 내가 이것을 믿는 거야 하는 말을 우리가 쓰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었을 때,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을 때 온전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연합이 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나라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내라는 말을 우리는 쓰는 것을 좀 삼가해야 됩니다. 거기엔 대부분 자기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런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올바로 성장하려면 영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을 쫓는다는 것은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을 때 그의 영, 그러한 영, 누구든지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에게도 영이 있죠. 영이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온전치 않았던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살아난 거죠. 구원을 받은 순간에 그 영이 살아난 것인데, 그 영이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한 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내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나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말이야 믿음이라는 것을 갖는 거야. 내가 믿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뒤를 돌아서서 언젠가 그런 내가 믿음을 가졌었나? 네? 의아할 정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너지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하셔서 우리들에게 본이 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는 도저히 못할 일도 많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이 정도는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데 그거 어느 정도를 넘었으면 내 믿음이 그렇게 되지 않는 때도 있어요. 그건 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을 갖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한대잖아요. 세상에서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시편 73편 보겠습니다. 25절 보면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말씀을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깨달았다는데 그 깨달은 말을 책으로 써낸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이 설교를 마치고 여러 성도들하고 같이 교제를 막 하는데 어떤 성도가 이제 그 설교가 그 시간에는 없었는데 뒤늦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절을 딱 휘더니 자기 간증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방금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했던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펴서 말하기를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으십니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자기가 이 말씀에 딱 걸려갖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대. 그건 자기가 사귀던 여자가 있었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고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여자였어요. 결혼을 하려고까지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난 뒤에 그 약혼 대상이었던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여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도무지 반응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난 좋은 관계로 만나고 싶지 이런 종교적인 것은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런 거 말하려면 우리 헤어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중국인으로서 티벳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한다면 가겠습니다. 티벳이라는 곳까지 나는 가서 그 높은 고산지대에 가서도 목숨을 걸고라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의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하고 좋게 지내는 것을 그만둬.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여자랑 결혼할 생각도 하지 마. 하는 그 내면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건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 말씀이 딱 그 워치만의 눈에 띈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그런데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아니 지금 내가 사모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하고 헤어지라고? 내가 티벳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하겠는데 그건 못하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안에 큰 시련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개월간을 고민했대요. 한 수개월간을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고민을 했대요. 그러니까 금방 이 하나님 말씀 딱 듣고서 돌이킨 게 아니라 그걸 놓치기 싫어서 그 마음에 자기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여인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수개월간을 씨름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정말 내가 이 말씀에 의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사모하는 것이
주밖에 없다는 말에 내가 긍정할 수가 없구나. 난 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구나 하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포기할 때 좀 힘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전념하고 몇 년이 지나서야 그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 부인이 되어.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좋으면 그냥 그만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그걸 쫓아서 살아.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내 안에 주장되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하는데도 그런 영의 음성을 쫓아서 살기보다는 자기 육신이 그냥 원하는 대로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받은 믿음이 있다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데도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지질 않아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라 하는 종교를 갖고 있고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내 삶의 패턴이 돌아가고 아침에 눈을 뜨면 성경도 읽고 예배당도 다니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어. 내가 살아가는 것에 편하냐 안 편하냐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아무 저기가 없으면 저항이 없으면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셔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영과 육의 법칙이에요. 영은 육이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육은 영이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내 안에 세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육의 사람은 계속해서 육신에 의한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이 그 안에 활동하지 않아요. 육은 반드시 그 세력이 죽어야만 영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는데 예수님이 왜 그 잔치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처음부터 행하지 않으셨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가셨을 때의 모습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한 사람이 없어. 예수님은 그냥 손님으로 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손님이니까 잔치를 뭐 이렇게 주관하고 그 행사를 이끌어가는 주인이 아니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어머니의 부탁을 듣고 옥신각신하다가 예수님의 어머니로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듯 말씀을 하셨을 때 비로소 그 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냥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우리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잡을 수가 없었어요.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이것을 뭐 부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힘으로 그냥 열심히 했잖아요. 예? 자기들의 힘으로만 그렇게 했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지만 예수님께서 오른편으로 던져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랐을 때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이 교훈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못 들으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뭐 하라는 게요, 말라는 게요. 항상 이 문제가 이 교훈 앞에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걸 깊이 생각해야 돼.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어라?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사람의 속성이 자연법칙이, 그것도 자연법칙이야.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게 안심이 안 되는 거야. 뭔가를 해야지만 돼. 근데 그 놓치는 것은 그것을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정도는 그냥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하다가 이게 안 되는 경우를 맛보게 됩니다. 그럴 때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다시 생각을 곰곰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내 생각과는 다른 방법일 수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이런 길로 해서 이런 방법을 써야지만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 그게 아니야. 네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보다 높고 차원이 달라. 네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길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그 일을 하게 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는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은 대다수가 그런 거죠.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하고 내가 딱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 안의 주인이 아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될 것 같은데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가장 작은 일인데도 이게 안 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주인인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건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으로 하라는 건가? 그걸 생각하고 내 생각을 죽이고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건 힘들죠. 그건 바로 그게 내가 죽어 있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죽어 있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결과를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명시를 해놨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안 죽어 있으면 그거에 동의하지 않겠죠. 설사 그런 말을 최근에 들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죠.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스케줄과 계획과 생각대로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다가는 안 됩니다. 그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하자 하고 그대로 하면 어려움 없이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하루하루 시작할 때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걸 그냥 외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하면서 계획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면 우리는 살아야죠. 근데 나는 십자가에 죽었지. 의도적으로라도 이 한마디를 하고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웁니다. 부부싸움을 하는데 아내에게 가서 들어보면 내가 내 남편하고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쫙 말하죠.
그럼 그 얘기 다 듣다 보면 그래 남편이 잘못했구만. 그 중개하는 사람이 남편한테 가가지고 아유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남편 또 남편대로 내가 말이야 왜 그쪽만 얘기만 들으세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냐면 쫙 얘기합니다. 그럼 그 얘기 다 듣고 나면 또 아이고 아내가 또 잘못된 것 같아. 서로 입장이 다르죠. 그래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죠? 서로 입장이 다 달라. 왜 그런 거예요? 다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죽어있지 않으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자기 자신의 육신의 입장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다 죽어있으면 싸움이 안 나겠죠. 그래서 이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자세히 보면 내 생각이 그래.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도 다툼이 일어나죠. 교회 대다수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자세히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대로 해야지 교회가 살아. 그거거든요.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이 생각대로 해야 돼.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생각이 틀렸어. 서로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럼 자기들 안에 있는 그 육신이 강해서 그 육신의 생각에 맞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걸 추구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서로 그냥 정말로 진리를 왜곡시켜서 이단교를 얘기하고 막 해서 이렇게 했다면 분별을 해야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내 말이 옳고 내 판단은 옳다고 얘기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자기의 말과 행동을 한 게 아니죠. 예수님도 그냥 판단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길 나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대로 말하고 아버지에 의해서 내가 판단을 하고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그게 옳은 거죠. 그거는 틀리지 않죠. 개인의 어떤 선입견?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옳고 예수님이 하신 판단이 옳다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그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을 하고 자기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보여주시 않은 것은 내가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셨듯이 그 기준을 딱 마음 안에 있는 아버지의 그 견해에 따른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신앙을 배워야죠. 우리 안에는 그런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공경하셨듯이 아버지의 견해에 의해서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건 옳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고 판단할 때는 대부분 그것도 또 내 생각이죠. 어떤 주변에 벌어진 어떤 환경이나 또는 어떤 상황에 입각해서 그렇게 보고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라는 것, 내 생각, 내 판단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이건 죽지 아니한 자기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죽이고 억지로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하는 그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거야. 행동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뒤에 어떤 체험은 별도로 일어나는 거야. 그 체험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수가 있고 안 되어질 수가 있어. 아니면 아직은 시기상조야. 지금은 그런 게 주님의 뜻대로 안 일어날 수도 있어. 그건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야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래서 우리 대다수가 매일매일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충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시작을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세요.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그게 그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들을 통치할 만한 왕을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이것이 옳아.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이 이 길이 옳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당신 나한테 뭐라고 할 거 있어? 서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무지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너무 편하게 사는 것에 생각을 두면 안 됩니다. 자기 몸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냥 다 던져버리는 그런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충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죽여가는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는 것이야 하고 꾸준히 이걸 보여주면 자식들이 나빠질 확률이 줄어들겠죠. 자식들이 부모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못 배우는 것은 부모들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은 헛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죽여가는 생활들을 충실히 해나가지 않으면 자식들은 은연중에 그것을 부모로부터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성실하게 안 살아도 되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되네. 어차피 우리 부모의 신앙은 가짜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누가 상처를 받았다 하는 말도 마찬가지죠. 누가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야. 그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의 안에 있는 옛사람, 자기 안에 있는 자아가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상처받았겠어요? 그런 말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로서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는 동,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다는 동, 그건 다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데 교회 일꾼 많아지면 좋죠. 근데 어떤 일꾼이 세워지길 바라야 되냐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죽인 일꾼들, 그런 일꾼이 제일 좋은 일꾼이에요. 능력이 좋은 일꾼? 사실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더 능력이 좋으신데 뭘.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어딨어. 우리 사람 입장에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능력이 있는 좋은 일꾼들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야.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그들의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어느 은퇴한 목회자가 이제 교회를 은퇴하면서, 목회를 은퇴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저는 목회를 그동안 해오면서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자기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성질을 뿌리 뽑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설교를 했답니다. 물론 땅 팔고 집 팔고 해서 교회 갔다 내가 그렇게 했다 해서 뭐 큰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건가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는 거죠. 그야말로 자기 성질을 뿌리 뽑아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겠죠. 더. 우리 교회가 맨날 그냥 돈 문제 때문에 허덕이는 그런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 게 교회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모임이 그렇게
세월을 보내온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전도했던 전도인들이나 설교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의 성품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좋은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친 거예요. 예? 어차피 죄인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 문제는 어떻게 교회에 헌신하느냐, 복음을 얼마나 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온갖 그냥 암투와 암약과 서로 잘난 체하고 그냥 서로 영광 받으려고 싸우고 그러다가 몸 찢어져도 교훈을 못 받는 거야. 예? 아니 왜 교회 안에서 자기 성질 막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죠.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생각에 맞아? 그거 아니면은 입을 다물어야죠. 우리가 즉시 해나가야 할 일도 있지만 삼가해야 될 일도 있죠. 그리스도가 앞에 나가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그냥 이게 그냥 확 드러나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안 되죠. 다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 앞에 자기 생명은 우리의 혼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 생각. 헬라어 원어 성경에도 슈케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혼의 생각. 이게 죽으면 그걸 잃는 자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주장해서 우리를 끌고 가.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집회도 잘 참석하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 그게 전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보다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죠, 낫기는. 근데 이게 극단적인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네? 그런 거 하려면 자기 생명을 죽여야 돼요. 네? 모임 안에서 설교자로 세워지고 일을 하는데도 이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가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고 그걸 처절하게 알고 신앙생활 출발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복음 전하는 것만 중요해. 전국 모임에 모이는 것만 중요해. 3시간, 4시간을 걸려서 그냥 길바닥에 그 시간을, 아까운 시간을 버리면서까지 가는 그 열심을 추켜 세우고 그러면서 그 외형적인 성장에만 주목하고 살다가 내면으로는 완전히 망가진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인생이라는 것을, 그런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육신의 뜻을 쫓아 살지 않고 오직 영을 쫓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